자, 오늘 새 학기 이제 학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신입생들 또 우리 학교에 많이 왔는데 이렇게 수요예배 개강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학기 개강할 때 여러분을 한번 만나 뵌 것 같고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워낙 찬송이 은혜롭고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올 때마다 받는데 오늘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요즘 기독교가 뭐가 이렇게 자꾸 문제에 빠져들고 있죠? 큰 교회가 자꾸 이 언론상의 문제로 드러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좀 힘을 잃어가고 또 신뢰성이 약화되고 뭐 이런 어떤 좀 좋지 않은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까? 우리의 신앙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본래는 이게 개강 예배니까 좀 밝고 시원한 그런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저에서 떠나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성령을 믿고 그런 어떤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뭔가 역설이라고 할까요? 좀 감추어진 부분이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믿는다. 이 내가가 강조되면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뭔가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을 자꾸 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믿지 않아.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거야. 만약에 정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일이 나한테 온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는 건 믿기 때문이야. 내일은 와. 안 그래요? 내 힘으로 오게 만드는 거야? 아니,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잠을 자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건 특별한 종교 안에서 주어지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일반적 삶에서도 아주 필요한 거예요. 요즘 특별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금융위기라고 하는 걸 겪고 있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어떻게 보면 이 금융위기의 저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신뢰성을 상실한 데 있어요. 신뢰성.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된 거야. 어떤 단계에 오면서 너무 부풀려지고 그 안에 뭐 거품이 많이 끼고 하다 보니까 액면 그대로 이제는 믿는 게 어려워지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런 어려운 단계에서라도 만약 우리가 정말 그래 그래도 믿어 하고 간다면 오히려 빨리 그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일 텐데 어떤 시점에 와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만약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만 믿고 있기 때문에 라면 같은 거 뭐 물건을 막 사재기 하지 않는 거야. 만약 정말 내일 전쟁이 날 거야. 이렇게 믿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안 돼. 지금 가서 뭔가 사다가 어디다 쌓아놓고 그 전쟁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무엇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야. 다 기대하고 믿고 산다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래서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분명한 대상을 놓고 믿는 믿음.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그 더 대상이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교인, 신앙인인 우리가 갖는 믿음의 올바른 내용이에요. 내가 믿지만 내가 믿는 대상, 하나님이 더 커야 돼. 내가 믿지만 주님이 우리보다 더 커야 돼. 어떻게 보면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믿고 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그런 뭐가 아니라 내가 정말 당신으로부터 듣겠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말하고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내용이다. 그래서요, 보통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에서도 I believe in 전치사를 써서 God 뭐 이렇게 하잖아. I believe in God.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독일어도 저도 배워보니까 Ich glaube 그냥 꽃 이렇게 하지 않고 Ich glaube a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그 대상을 가리키는 전치사와 함께 하나님, 꽃, 예수스 그리스도스 뭔 대상을 그 다음에 이렇게 놓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그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혼란이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야. 이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 변질되어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상한 성경을 하나 읽었죠.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이 예수님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그런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믿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뭔가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너무너무 실망해서 한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옥에 있는 동안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우린 지금까지 당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당신이 오실 자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한 겁니다. 당신이 맞아? 그 사람이야? 근데 이 질문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죠?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이렇게 믿었는데 당신을 하는 걸로 보니까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회의적인 물음을 예수님께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는 세례 요한의 믿음이 있고 근데 이 믿음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그의 어떤 뭐 삶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틀 속에서 믿어진 어떤 믿음.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 전혀 다른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요. 자, 이게 만약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 당신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문제가 안 생겨.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뭐 굉장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이 물음을 물은 사람은 예수님 당대로 하면 당대에 예수님을 빼놓고 가장 유대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럼 세례 요한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놓고 성서의 복음서 저자들이 서로 헷갈리고 있어. 세례 요한을 옛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에 넣을 건가? 아니면 새 시대에 넣을 건가? 어떤 복음서는 마지막 예언자라고 그러고 어떤 복음서는 새 시대에 시작하는 문을 연 사람이라고도 그래. 얼마나 해석하기가 어려웠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보다 좀 일찍 세상에 와서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이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우리처럼 평범한 가정, 따뜻한 집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보내지고 어렸을 때부터 거칠은 광야에서 들꿀과 뭐 석청이 그다음에 무슨 낙타 털옷 이런 걸로 옷을 해입으면서 살았으니까 인간의 문명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웠던 사람. 그리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만을 위해서 이 유대 땅 안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났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하고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없죠. 저만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조차도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 말을 했고 또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도 받고 그를 그만큼 인정을 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더 확대시켜 나간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등장할 때도 그냥 아무 때나 막 등장해서 막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돌입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서로 공생에 가서 여기도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여기도 뭐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에 빠지는 걸 피한 거죠. 세례 요한이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걸 보고는 갑자기 예수님이 공생에 돌입했던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의 관계는 길 예비자. 세례 요한 스스로가 그런 얘기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모든 골짜기를 다 평범하게 만들 그런 사명을 갖고 온 사람. 굉장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요즘 우리 현실로 보면 우리가 좀 충분히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1인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옆에서 주인공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 그런 거 되고 싶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훈련받고 뭐 그렇게 어려운 삶으로 살아온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한.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뭘 좋아해요? 제1인자가 되는 걸 좋아하잖아. 요즘 한국교회가 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깊이 들어가서 보면 뭐 때문에? 지가 뭐 굉장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어.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힘을 갖게 됐어. 어느 순간 예전엔 듣고 살고 겸손 이게 삶의 한 부분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나무인적인 어떤 태도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점차 가시화되면서 이런 위기에 빠져든 겁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 자기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시내에 가보시면 교회 이름을 짓는데도 굉장히 그런 게 엿보입니다. 제1교회 이런 말이 많어. 제1교회. 제2교회라고 하면 안 되나? 왜 제1만 자꾸 중요해? 그럼 나머지는 다 뒤에 서야 돼? 그 다음 중앙교회.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럼 뭐 나머지는 변두리 교회야? 너만 중앙이야? 이게 우리의 의식 속에 내가 주인공,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 한국 사람이 그런 게 아주 강해.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저도 반성을 하지만 저도 이렇게 대학교면 우리 대학교가 최고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 뭐가 최고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 교회 중에 하나지.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지.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잖아. 그런데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세상의 어떤 욕망 다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그 목표. 그런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를 잘못 보았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거야? 문제가 바로 여기서 걸리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잘못 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예수가 누군지? 이게 큰 문제 아니에요? 제가 어느 해인가 여러분 선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 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는 학생들하고 뭔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랬어, 공부를. 그랬더니 어느 똑똑한 학생이 공부요? 기독교? 그거 뭐 구원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어. 너무 똑똑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지. 그럼 뭐 더 이상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다 아는 건데. 갑자기 제가 속이 확 뒤틀렸어. 너는 다 아니? 난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 정말 잘하는가? 어떤 구원인데? 갑자기 당황하더라고. 구원은 다 구원이지 무슨 어떤 구원이 거기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것은 특별한 길이고 다른 길이야.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것하고도 너무 다른 길. 그냥 예수님이 너무 쉽고 간단했으면 무슨 공부가 필요하고 우리가 매주 모일 필요도 없어. 한번 딱 배우고 더 이상 안 와도 돼. 다 알았으니까. 그런데 또 여전히 모르고 그러니까 또 들어야 되고 또 주님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 바로 여기에 세례 요한이 던졌던 질문과 예수님이 주신 답변 사이에 있는 어떤 거리가 갖는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길은 나는 다 알았다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우리를 완성하는 데서 기독교의 힘, 신앙의 힘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듣는 자,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는 어떤 신앙의 겸손함이 우리를 휩싸일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보낸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오늘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오늘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전하라 그랬어요. 무슨 어디서 꾸며낸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들어가는 바로 이 일, 그 일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준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나보고 큰 일을 하려고 했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나보고 뭐 대통령 같은 사람, 이 나라를 막 세우는 거대한 엄청난 일을 좀 해라. 그럼 난 감당 못해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보다 잘나라 그런 얘기 아니라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무엇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대답으로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정치하는 사람 눈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오직 했으면 세례 요한 눈에도 예수님이 뭐가 잘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뭔가 좀 막 확실한 걸 좀 보여주고 예루살렘에 가서 막 그 좀 나쁜 사람들 한 대씩 막 싸다기라도 좀 때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시원해. 저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돼. 막 그렇게 좀 화끈하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변방에서 힘없는 사람 잡고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대답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다시 예수님이 했던 이 대답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우리가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뭐도 되고 싶고 그래서 막 소원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뭐 소원을 말해봐 이런 노래가 또 히트를 쳐. 우리가 소원이 많으니까 그런 노래가 히트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소원이 없는데 그 가수들이 나와서 뭐 그런 얘기 하나? 우리가 소원이 있다는 걸 알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런 노래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모르는 부풀려졌어.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냥 복만 많이 받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막 뭐 시험에 합격만 하면 좋겠다. 이런 기도는 많이 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안 해. 왜 이렇게 되죠? 이 뭔가 근본을 좀 잃어버린 것 같잖아. 예수님이 한 이 대답은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병에서 치유를 받는 거? 요즘 뭐 병원을 가는 게 일상화돼 있으니까 성형하기 위해서도 가고 점 빼기 위해서 가고 뭐 다 병원이니까 이게 병원은 그냥 옆에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수술을 받는다든지 생명의 어떤 그런 위독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유를 받는 건 이건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이야. 눈에도 안 띄는 일. 그러나 의미로 보면 이 세상에 그보다 큰 일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갖는 일. 제가 처음에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교목으로 왔을 때 부임을 하자마자 저희 집사람이 디스크가 좀 있었어요. 너무 아파해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미 너무 처치하기 어려운 상태에 와 있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진 한번 찍으러 갔다가 수술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 그날 집사람한테 수술해야 된대. 그랬더니 나를 가지고 막 뭐라 하더라고. 자기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수술을 갑자기 받으라고. 그래서 나를 굉장히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떡하니. 의사가 하라니까 해야지.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됐어.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원해 있죠. 이게 회복이 빨리 안 되니까. 어떤 의사, 저도 이제 병원에 같이 있었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제가 잘 알고 이런 분이에요. 아침에 이제 회진을 이렇게 오더라고, 병원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아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얘를 잘 갖춰. 그래서 나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다음날 왔는데 또 더 막 선생님 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다음에 또 세 번째 그래. 근데 속으로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남편인데 이거 어떻게 뭐가 이상한다 분위기가? 그렇게 고마운 거야? 그게? 당연히 의사니까 치료하고 당신은 뭐 돈 내고 이거 한 건데 수술 받은 건데 뭐가 그렇게 제가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에게는 그게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만큼 큰 의미를 가졌던 거지. 남편도 안 보여. 있으면 뭐해. 도움도 안 되는데. 자기 아플 때 뭐 옆에서 뭐 해줄 게 없어. 그런데 저 의사 선생님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줬는데 얼마나 고마워. 근데 나는 그걸 잘 모르니까. 너 왜 자꾸 고맙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 기분 나빠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랬어.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런 치유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치유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제가 얻었을 때, 아, 집사람이 그런 고마움을 느꼈던 게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냥 병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병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절망에 있다 일어난다는 얘기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생명력이 힘을 발휘한다 그런 얘기야.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게 작은 일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이야. 이 세상에 하는 거 인간이 하는 거 다 인간이 뭐 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나중에 다 부셔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런 작은 사건들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향해서 주었던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오늘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요구될까요? 바른 신앙의 눈이 요구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내 욕망이 실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간절한 마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학기 우리 캠퍼스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오늘 채플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죠? 보는 것. 봄은 보는 거잖아. 보는 걸 봄이라고 표현했어. 계절이 이름이 이쁘지 않아요? 왜 보는 것과 관련해서 계절의 이름을 표현했을까? 봄은 계시의 계절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계절이에요.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시 다 자기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계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주는 계절. 이번 학기 새로운 신입생과 더불어서 또 우리 기도 OT 여러 가지로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학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믿는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빼고 믿나이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매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